지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존심이 아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풍속에 이렇게 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중에 근래에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이제 꼭 막아야 하는 그 일이 바로 동성애 문제, 이 성오염 문제, 성용 문제, 음행 문제, 성범죄 문제, 이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이 어떤 사건이었느냐면, 어쩌면 제가 강단에서 이 설교한 내용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야, 그 교회 참 송 목사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냐,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요, 먼저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해 전에, 지금은 그날을 지키지 않아요. 헬로운 데이. 이태원에서 그 사건 터지기 전에 언젠가 올라와서 어린 손녀가 그런 얘기를 해요. 헬로운 데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목사가 너무 좀 정보가 어두워서 헬로운 데이가 뭔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손녀가 가고 난 뒤에 인터넷을 뒤져봤더니요, 헬로운 데이는 그게 참 일종의 귀신 축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을 도깨비 탈을 쓰고, 또 자기가 굉장히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탈을 만들어 뒤집어 쓰고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그걸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날이더라고요. 우리나라까지 막 밀려 들어와서 악한 세상의 풍속을 만들어가는, 악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날이 헬로운 데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목사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얼마나 고민에 빠졌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 다음엔가 이태원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참 얼마나 위로가 되었느냐면요, 지금 이제 헬로운 데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희생된 사람들 생각하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도 자녀를 길렀고 손주들 좀 자라고 있지만, 그런 사건, 사고를 당해서 거기서 희생이 됐다고 한다면요, 그냥 원통함, 아픈 마음은 가눌 길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헬로운 데이 문화는요, 훨씬 더 번졌을 것이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심성을 파괴하고 잘못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희생된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얼마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악한 문화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저는 뒤에 그런 깊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아마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그 집회 인원이 한 100만 명, 온라인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집회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요즘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집회를 가지려고 하냐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 소수인권법 이런 것들이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국회에 막 발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에는 이 동성애법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동성혼법을 만들려고 하는 악한 법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요,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며느리에게 그 질문을 받으면서 살펴보았더니요, 이 동성애, 동성혼 이것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민족인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그게 무너져 내렸고요. 그리고 이 서구 기독교, 영국이나 서구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 이게 무너져서 영국 같은 영국 성공회에서는 교회를 지도하는 성공회 목사가 동성애를 하고 동성혼을 해도 목사를 세워주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이제 주자치적으로 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준용을 하면서 나라가 경영되기도 하는 나라이지만, 많은 주들이 이 동성애, 동성혼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장을 하고 있는, 오히려 그래서 동성애, 동성혼을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어폭력으로 인격모독으로 법을 걸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미국에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부터 참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심지어 대전에서까지 퀴어 축제가 열리면서 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동성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어울려서 부끄럽지도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축제를 벌이는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퀴어 축제며 동성애 같은 것들도 좋게 보여가지고 그게 TV 화면에도 그게 낯설지 않게 그런 행동이나 그런 언어가 튀어나오고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웹툰이나 이런 데도 계속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다 보는 유튜브 같은 데도 그런 게 막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사회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켜기만 하면, 컴퓨터 인터넷만 돌리면요, 그런 참 추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과서에도 심지어는 성평등에 대한, 성평등 얘기를 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양성평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양성평등, 남성은 남성으로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평등인 것이지, 양성평등인 것이지, 성평등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 언어 자체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을 혼란시키는, 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이 단어들이 아이들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뜻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교과서에 초등학교 어떤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어떤 교과서에 그런 글자가 실렸다는 기사를 제가 신문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 대법원 그것도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이 전체 참여한 그 재판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동성애를 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해 달라고 피부양자로 해달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응? 자기랑 함께 살고 있는 동성애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직장 생활 안 하는데 직장을 가진 단 한쪽 사람이 피부양자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 국민건강보험에 신청을 했더니 거절을 당하니까 법에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그 재판을 끝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허용해 주었어요.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다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은요, 동성애, 동성혼을 호적에 받아주진 않아요. 법적으로 안 받아줘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그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 동성 커플이 지금 국민건강보험에 지금 4사람들이 그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 동성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이제 소수 인권이지만 존중해줘야 된다. 예? 그럼 자기를 좋아서 하는 건데 왜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차별 대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 소수 인권법을 만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동성혼도 이제 해줘야 된다고 하는 지금 대법원 그 판결이 나고 난 뒤에 그냥 그 동성애, 동성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호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아주 진보 성향의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하는 민변 그 단체에 그 옹호를 받으면서 그 단체에서 이제 법을 만들려고 완전히 재판을 걸어서 지금 법이 없으니까 동성혼을 해도 가족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참 잘못된 법들을 국회에서 계속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사실은 이것을 오래됐습니다.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이 성오염, 음행, 이것들을 정말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류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지난해 총회장이었던 저 대전에 있는 새로남교 오정호 목사님이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지면서 거기에 협력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그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 반대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에 서서 1인 시위를 연이어서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거기에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피켓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례하는 그런 그 행사를 지난해 계속 가졌습니다. 올해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대형 집회를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는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낫지 않는 에이즈라고 하는 전염병은요, 질병은 죽을 때까지 낫지도 않는, 치료약이 없는 그런 이 에이즈 전염병이
실은 동성애자를 통해서 발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염병은 타액이나 이 혈액으로 또 이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아프리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빈민 국가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어린아이를 기르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그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는 그냥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 때문에 그런 질병이고 하나님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 실정이고, 실제 동성애를 하고 동성혼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아들, 딸을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좀 우리 한국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교회를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그렇게 이제 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는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동성혼을, 소수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그 동성혼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고 나왔느냐면 기독교 단체들, 목사들 중에도 있고요, 신부들 중에도 있고요. 여러분, 그냥 이 진보 교단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진보 교단에 있는 어떤, 얘기하면 그 교단 전체를 제가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거기에 도시 빈민 선교회, 사회정의 구현 선교단, 이런 단체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그 단체들이요, 기독교인들이고요,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참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는 거니까, 잘못되어지면, 오늘 제가 헬라어인데 얘기를 했지만 그거 깨닫지를 못하면 그게 얼마나 나쁘고 그런 걸 알지를 못하면요, 그냥 그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아놔야 되는 의무가 한국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역할을,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동성애 문제, 동성혼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즐겨서 하는 사람들이 빠져갈까? 왜 이 성적으로 참 이렇게 부패하는 사회로 점점 이 사회가 전락해 갈까? 저는요, 그렇게 여깁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면 자존감이 낮아진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 낮아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이고 이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 가져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하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동성애도 하고 동성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참, 여러분이 사람들은요, 자존심은 높게 가지면 안 돼요. 자존심은요, 높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자존감은 높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자존심. 근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더 잘 줍니다. 그리고요, 남이 조금만 서운한 이야기만 해도요, 자신이 또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높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남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감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귀하게, 부족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은 갖지 말아야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면 비교의식을 가지고요 불행하게 삽니다. 근데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10명이 100명이 다 잘못돼도 그거 영향을 받으면서 닮아가지 않고요. 자기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요 귀하게 소중하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깨어질 때에는, 자존감이 낮아질 때에는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월곶으로 오기 전에 부평에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20세 안팎의 한 청년이 상담을 하러 저를 찾아왔어요. 동성애 청년이었어요. 내가 오늘 교단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부평에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 청년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동성애 청년이 찾아왔어요.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 처음 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들과 상담을 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교회를 여러 교회, 부평에 있는 여러 교회를 순례를 하다가 거기서는 또 안 되니까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왜 그런 상태가 됐느냐, 왜 그런 마음이 들고 왜 그런 생활이 됐느냐 물어봤더니요 원인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였고요. 그 어머니가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이혼을 하고 자기 남동생이 또 있는데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서 두 아들을 기른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 참 혐오감을 가진 거예요. 혐오감. 이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성애에 빠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을 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동성애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해치는 것이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것이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너무 좋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이겨내야 된다. 그 상황을 물어보면서 몇 번 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면서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끝내 못 이기겠나 봐요. 더 이상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자존감이. 여러분, 근데 이 자존감이 왜 깨어졌느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존감이 왜 깨어졌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참 귀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누구랑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냥 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의로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그런데 왜 이 자존감이 왜 깨어졌느냐? 왜 깨어졌느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존감이 바닥이 된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자존감이 다 죄를 지으면서 죄성을 지니면서 자존감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여자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이라는 것은 낳고 길러서 사선들이 번성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들 딸을 낳아서 그냥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아들 딸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성을 주신 거예요. 남자는 남자에게 성을 주시고 여자는 여자에게 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성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욕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춘기를 넘어서고 청년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성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만드시고 결혼하게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 성적인 것도 주셨어요. 근데 어떤 걸 또 주셨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먹을거리를.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 음식을 다 주셨어요. 먹을 음식은 어떤 걸 주셨느냐면 오늘 보니까 주님 만드셨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열매, 과일 열매, 이 채소와 곡식과 과일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요, 범죄하고 난 뒤에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모든 지면을 하나님 물로 덮어서 멸망시키시고 난 뒤에 그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먹을 거리가 이제 부족하니까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또 주셨어요. 먹을 것을 풍성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는 식욕을 주셨어요. 예?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행복하게 살도록 성욕도 주셨지만 음식을 먹을거리를 주시면서 그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식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식욕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나이가 먹고 늙어서 세포가 노화되고 주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면 식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병이 없어도 식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식욕도 참 좋은 것입니다. 식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걸 또 주셨느냐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는 동산을 만드시고 주시면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또 저기를 주셨느냐면 그 말씀을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그 땅을 경작하면서 식물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에 지음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대신에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식욕도 주시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 결혼을,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와를 끌고 와서 아담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 산더를 낳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성욕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지으신 이 자연, 이 식물도 걔도 다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누구랑 비교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피조물인 사람과의 구별을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는 그냥 풍성한 과일나무가 그 곡식들이 정말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다 저절로 식물이 자라 열매를 맺고 과일나무들이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래 이제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평안히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근데 동산 가운데에는 그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먹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사탄이, 성경은요, 그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뱀은요 사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용, 옛뱀,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먹을 거 걱정할 것도 없고 남편과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부르시면 예하고 대답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사탄은 그 범죄한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이 사탄인데, 그 천사장으로 여겨지는데 그 타락한 게 사탄 마귀거든요. 하와를 찾아서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열매들을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 못하게 하신 거라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위하는 척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욕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사탄이 넣어준 그 욕심을 가지고요, 선악과 나무를 딱 바라보았어요. 선악과 열매가 맺혔어요. 그걸 보니까요, 그 전에 사탄이 와서 유혹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유혹을 받고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딱 바라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예? 너무 좋은 거야.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움이 다 담겨있는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요,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함께 먹게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근데 죄를 짓자마자 참 불행이 온 거예요. 네?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요 그 잉태를 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네? 입덧을 내야 되고, 고통당하며 해산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고통이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요. 이 자존감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고 죄성을 지니고 난 뒤에는 자존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 슬픔, 죽음, 늙는 것, 이 다 모든 것,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것도, 그 하나님이 질서를 지을 때 처음에 지으실 때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동물들도 풀을 먹게 지으셨는데 그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자가 약한 짐승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뒤에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진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임한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 끊임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마귀는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을 하면서 지배를 해요. 뭘 가지고 지배를 하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먹음직은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건 물질 재물에 대한 욕심이고 성욕이고 이런 욕심입니다. 이 먹음직한 것을 유혹을 합니다. 재물로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남들에게 더 높아져가지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칭찬 듣고 싶어하는 이 명예욕입니다. 여기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럼 떠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남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권세 욕심, 높아져가지고 남들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심, 이 욕심입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돈도 많이 있어야, 그리고 남들보다 좀 더 예쁘게 잘생겨야 그걸 더 누릴 것 같으니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더 인기를 누리고 그래야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아랫 사람들 막 다스리며 살 때에, 권세를 부리며 살 때에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계속 넣어주는데, 그걸 추구하느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핸섬하게 예쁘게 잘생겼느냐, 그 사람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비교를 하면서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을 넘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더 얻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나 성욕이나 또 이제 명예욕이나 권세를 더 부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경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상대방을 해치기도 하고, 이게 이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넣어주는 이 욕심, 탐심,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진 것은요, 이 죄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교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예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 전해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고, 끝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시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면요,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냥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자꾸 더 사랑하고 있으면요,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로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자존감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만 되어주시면 자존감은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채울 수 없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채울 수 없고, 남을 다 지배하는 권세욕을 가지고 채울 수는 없는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만 모시고만 있으면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며 살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죠.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그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꾸 넣어줍니다. 그걸 마귀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게 세상이 무슨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심령은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 이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비우고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명예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저 미남이고 미녀고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비교의식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높은 명예가 있을 때에,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때에, 남들보다 더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은 사람들에게 참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어떤 범죄입니까?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는 어떤이 부모와의 부모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결코 잘되지 못합니다. 결코 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손주들도 안고는 그 주문을 합니다. 어머니,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계명이 뭡니까?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주신 계명이 사람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주신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동성애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행을 하면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죄를 짓는다든지, 이 동성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존엄감이 다 땅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바닥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존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존감을, 하나님 주신 자존감을 잘 지키면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거룩한 방파제, 다음 주에 열리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 합동 예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칠 작정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노아 때는요, 전이 세상을 다 멸하셨고요. 그리고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 멸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거기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멸하셨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데 이어진 말씀은요,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악한 생각을 하면서 악한 걸 도모하고 이렇게 세상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를 삼았다고 얘기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죠. 근데 처음에 나온 게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 뒤에 희생이 된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혈통을. 셋은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지금 누구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혈통을 이어가는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동생을 쳐 죽였던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저기 됐느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동생까지 죽였던 그 가인의 후손들, 그 풍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간 것입니다. 세상에 좋지 못한 걸 닮아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물을 내려서 온 세상을 덮으시며 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을 당했느냐면요, 거기는요 동성애가 흥행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 고모라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다 동성애를 하면서 너무 험난한 그 도시가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요 마음을 딱 먹으셨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그 경건하고 의롭게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롯이에요. 근데 그 음란한 도시, 동성애가 본선 도시를 그냥 다 멸하시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롯은 구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천사들을 이제 심판하러 보내시면서 롯을 먼저 이끌어내라고 사자가 롯에게 권고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서, 남자들이 몰려나와가지고, 그때 그 천사들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즐기려고. 그때 그 롯이 보호하려고 집으로 끌어들이니까 막 행패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때 이 롯과 롯의 아내는 참 그 하나님이 긍휼력에 있어서 끌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근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롯의 아내는 그 천사들이 막 이끌고 나가는데, 롯은 나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음을 당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어요. 지금 그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이 말이 제가 원문에 찾아봤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상관하리라는 이 말이 외대되어라는 말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히브리 이 말 가운데 안다 하는 말,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에 잉태시킬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묻는 말은 거기 안다.
그 말이 야답니다. 그 말이. 이 성욕, 성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다 아는 용어니까, 그 성경에는 그래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섹스입니다. 그 말을 한국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 웨디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소도마이트라는 말로 나오는데 그 말이 소돔에서 나왔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동성애가 소돔에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이끌어내시고 난 뒤에 유황불 내려가지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운 것입니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근데 세상 종말 때 주님 오실 때도 어떻게 세상 종말이 올 것이냐면 이 죄악이 관영할 때 오세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 예수님의 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어느 때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우리에게 몸부림치지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지만 많이 무겁습니다. 참 거룩한 방파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성오염을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강력히 그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굉장히 부패할 것, 더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더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노아의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난 뒤에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서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뭘로 심판하시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불로 태우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주님 잘 경외하는 백성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아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악한 세상 문화가, 죄악된 문화가 나도 모르게 밀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오염뿐만 아닙니다. 밀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게 일종의 문화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면서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정말 물들지 말아야 되고 그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 탐욕을 가지고 그냥 물질 뭐 금형의 권세 뭐 성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니까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되게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그런 잘못된 그 문화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악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으면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는 정체성을 소유하게 하시고 자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달으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살피며 사는 일깨우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